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다 보면은 우리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생길 때가 많이 있죠. 사실 꼭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는 사실 작은 일에도 감사하기보다는 쉽게 걱정하고 또 쉽게 염려하고 또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은 것이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그냥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 우리는 이렇게 약하고 부족한 존재인 걸 하고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어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범사에, 즉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입니다. 여기에는 힘들고 어렵고 또 슬픈 일들, 감사하기 어려운 도무지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은 여러분 그런 상황과 형편들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명령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모든 일에 우리는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항변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 감사라는 것이 그저 자발적으로 우리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어떤 그런 마음의 상태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에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 또한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이라는 것은 내가 그렇지 못한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그런 형편이나 또 그런 마음 상태가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범사에 감사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기로 선택하고 또 감사하기로 결단해야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씀은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감사는 사명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종의 옵션이 아니라 반드시 행해야 하는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떤 자입니까? 우리는 이 말씀에 정말로 순종하며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비추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또 의지와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던 중에 있었던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큰 일을 행하시려고 지금 올라가고 계십니다. 바로 죄인들을 위해 고난 받으시고 또 죽임 당하시고 나아가서는 다시 살아나심으로 구원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한 마을을 지나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나병은 특별히 율법에서 부정하게 취급되는 그런 병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때때로 하나님에게서 저주와 형벌을 받은 자들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율법의 규례에 따라 다른 사람들과는 함께할 수 없었고 그들과의 접촉이 금지된 채 공동체 바깥으로 쫓겨나서 따로 그렇게 거주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에 대해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이 끔찍한 병을 고쳐주실 것이다, 그렇게 기대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마을에서 그 입구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다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나병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한 채 멀찌감치 떨어져서 간절하게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여기서 한글 성경은 예수 선생님이여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생님이라는 말은 원어로 에피스타테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선생님이라는 의미 외에 주님 혹은 주인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단어의 용례를 살펴보면은 아주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 누가복음에서만 6번 사용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제외하면 나머지 5번은 모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사용했던 그런 호칭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9장 3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여기서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변화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했을 때 이 주여라는 말이 바로 에피스타테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은 성경에서 지금 제자들만 사용했던 이 주님이라는 그 동일한 호칭으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이것은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단순히 예수님을 그저 높이고 공경하는 말로 선생님 이렇게 부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또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일종의 믿음을 가진 신자들이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의 이런 외침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시고는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의 몸을 보여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죠.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은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 나음을 받았을 때 그는 반드시 제사장에게 가서 자신의 몸이 깨끗하게 되었다는 공적인 확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제사장을 통해서 당신은 이제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확인을 받은 다음에 다시 가족에게로 또 공동체 안으로 그렇게 들어올 수가 있었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아직 그들은 여전히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고침을 받은 게 아닙니다. 그들의 환부는 전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아직 여전히 나병 환자인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지금 너희들이 이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여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만약 믿음이 없었다면은 결코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 병을 고쳐주고 제사장에게 가라고 해야지 아직 변한 것도 없고 아무런 달라진 것이 없는데 제사장에게 지금 가서 뭘 어쩌라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에게로 갑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그들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했던 이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에게로 올라가는 그 도중에 그들의 몸이 깨끗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모두 신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 불렀죠. 그리고 그들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병이 치유되고 또 깨끗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이후에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그 차이가 무엇이었습니까? 고침을 받았던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 가운데 오직 한 사람만이 여러분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이 사람이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병이 나은 것을 보고 그대로 다시 돌아왔는지, 아니면 제사장에게로 가서 깨끗하게 되었다는 선언을 받고 다시 되돌아왔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후자로 추측하는 것이 합당하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언급한 것처럼 나병이 완전히 치유되었다라는 것은 제사장에게서 공적인 확인을 받아야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확인이 있어야지 다른 사람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었기 때문이죠. 또한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도 무엇이었습니까?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라고 하신 겁니다. 이 경건한 사람은 분명 예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했을 것입니다. 만약 이 사람이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의 몸을 보이고 깨끗하게 되었다는 확인을 받고 돌아왔다면은 깨끗하게 되었다는 정결 예식에 율법의 규례에 따라 8일이라는 시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그가 다시 예수님을 만난 것은 적어도 한 2주 정도의 시간이 지난 뒤였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아마 여기저기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수소문도 해보고 여기저기 예수님을 찾아다니다
마침내 다시금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정말로 비참한 형편에 있었습니다. 집과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여러분 분리되어서 사람들의 눈총과 혐오를 받는 여러분 그들의 비참한 형편을 아마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이 저주받은 나병으로부터 지금 깨끗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빨리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을 만나고 자신이 이 저주받은 병으로부터 회복되었다는 이 복된 소식을 알리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9명은 여러분 그렇게 했습니다. 나머지 1명도 아마 그런 마음이 굴뚝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1명은 그 이전에 자기가 지금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기로 선택하고 또 결단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감사입니다. 여러분 10명 모두 믿음으로 예수님께 부르짖었고 또 10명 모두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10명 모두 기적 같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 오직 1명만이 여러분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욱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16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한 이 사람이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당대에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굉장히 멸시하고 경멸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순수하게 혈통을 보존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했죠. 사마리아인들은 이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돌아와서 이방인들과 섞이게 된 부정하고 더러운 자들이다 그렇게 치부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부정하고 더럽게 취급하여서 상종도 하지 않으려 했던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만이 지금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사람이 돌아와 감사하는 것을 보시고는 이렇게 물으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이 질문에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에 대한 아주 날카로운 책망이 지금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대 유대인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특별한 자들이다 그렇게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이 은혜를 자신들을 높이고 오히려 다른 이들을 멸시하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유대인들의 모습을 이미 여러 차례 책망을 하셨었죠.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큰 잔치에 대한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주인이 손님들을 초대합니다. 그런데 그 손님들은 다 주인의 초대를 거절하죠. 결국에는 길에 있는 다른 이들을 데리고 와서 그 잔치 자리를 채우게 됩니다. 여러분 잔치에 초대받은 것은 특권입니다. 그러나 이 비유에서 초대받은 자들은 그것을 감사한 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잔치에 참여하는 것에 자신들의 시간과 자신들의 힘을 들이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비유를 통해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놀라운 특권을 받았으면서도 그것을 감사하지 않고 그것을 아주 당연하게 여기며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않는 이 유대인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만약에 계속해서 이렇게 된다면은 그들에게 주어진 이 특권을 빼앗기고 이 특권이 다른 이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또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도 등장합니다. 부자는 좋은 옷을 입고 또 호화로운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문 앞에 누워서 구걸하고 있던 가난한 나사로에게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부자는 자신이 가진 그 모든 재산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은 그 모든 재산의 권리가 자기 자신에게 있다 그렇게 생각했죠. 이 부자는 여러분 예수님 당대의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고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그들 가운데 있는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돌아볼 것을 율법을 통해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대 유대인들은 여러분 자신들 주변에 있는 약하고 가난한 이들을 돌아보는 일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스스로를 높이고 다른 이들의 칭송을 받는 일에 더욱더 관심을 쏟았고 약한 형제들을 돌아보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가산을
삼키고자 했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9절 4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여러분, 오늘 본문 역시도 동일한 맥락에 있습니다. 10사람 모두가 예수님께로부터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9명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마치 이를 받을 당연한 권리가 있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오직 한 이방인만이 유대인들이 평소에 경멸하고 멸시하던 이 사마리아 사람만이 여러분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당대의 유대인들, 즉 옛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큰 책망과 경고였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감사하지 않는 완악한 옛 이스라엘에게서 장차 촛대가 옮겨지는 그런 때가 올 것이라는 그런 경고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대인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든 특권을 빼앗기게 되었고, 여러분 이제는 감사함으로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여러분 새로운 시대, 신약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예수님 당대의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경고와 책망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또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너희는 저 10 문둥병자들 가운데 누구와 같은 자들이냐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같습니까? 깨끗함을 받고 난 뒤에 주님께 찾아와 여러분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던 이 사마리아 사람과 같습니까? 아니면 깨끗함을 받았지만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감사하지 않았던 이 9명의 유대인과 같습니까? 10명 모두가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습니다. 10명 모두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에게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10명 가운데 오직 한 사람만이 여러분 예수님께 돌아와 받은 그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것, 이것은 정말로 작은 차이 같지만 그 결과가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돌아와서 감사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9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10명 모두가 육신적으로는 깨끗하게 되었고 건강해졌습니다. 그러나 진정 구원의 은혜를 누린 것은 여러분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했던 이 사마리아 사람 한 명뿐이었습니다. 분명히 앞에서는 그들 10명 모두가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정말로 참되고 진짜라고 입증된 것은 오직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했던 이 사마리아 사람 한 명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의 감사가 그의 믿음이 참된 것임을 입증했습니다. 이 사람은 주님을 찾고 주님께 돌아와 감사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고, 주님께 감사함으로써 그가 가진 믿음이 정말로 참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혹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혹시 감사를 잃어버린 그런 모습으로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잘 아시고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믿음을 고백하면서도 감사하기보다는 걱정하고 염려하고 또 저 세상과 비교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울산 동해교회라는 선물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하늘의 양식으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계시는데, 이 교회를 함께 세워가도록 내 옆에 귀한 지체들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고 다투고 있는 것이 혹시 여러분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진 모든 것, 우리가 행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감사하기보다는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행한 일들로 나 자신이 조금 높임을 받고 내 이름이 더 드러나기를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참된 것인가?
그것은 바로 감사를 통해 입증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옵션이 아닙니다. 감사는 구원받은 신자가 반드시 행해야 될 사명입니다. 정말로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 기억합시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러므로 모든 일에 감사하기로 선택하고 또 결단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또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우리 주변을 많이 둘러싸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은 감사하기보다는 걱정과 염려가 앞서고 또 쉽게 불평과 원망이 터져 나오는 그런 부족하고 또 연약한 자들이라는 것을 다른 누구보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눈을 들어서 우리 주님을 함께 바라봅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과 또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한량없는 은혜에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놓인 문제와 어려움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은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우리를 죄와 사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저 지옥에서 옮겨서 천국으로 인도하셨을 뿐 아니라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삶과 또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구원받은 신자는 여러분 감사해야만 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고 도무지 감사할 수 없을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기로 선택함으로써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참된 것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 감사하기로 선택하고 또 감사하기로 결단하는 자들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더 큰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그런 상황에서조차도 나 자신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마음과 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는 옵션이 아니라 여러분 사명입니다. 이것을 잊지 맙시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감사의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해 나가는 우리 울산동익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